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와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여드릴 때에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절로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며 더욱더 찬양으로 나갑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에게 들려주시고 주 성령으로 난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 아버지 음성대로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이 작게만 보일 때 내 영이 지치고 힘들 때 주 앞에 나아가네. 주 팔에 남기네. 당신의 그 따뜻한 품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삶이 작게만 보일 때 내 영이 지치고 힘들 때 주 앞에 나아가네. 주 팔에 남기네.
주님만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만 오 주님만 내 영혼 회복시키네. 2절로 부릅시다. 내 눈이 다른 곳을 향할 때 내 맘이 흔들리고 있을 때 주께 와 엎드리네. 주님만 바라보네. 당신의 크신 은혜 붙드네. 주님만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만 오 주님만 내 영혼 회복시 선포합시다. 주님만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만 오 주님만 내 영혼 회복시 주님만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만 오 주님만 내 영혼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의 시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나를 차지하였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니 주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오늘의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깨끗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하나의 그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을 들고 나아가는 자,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영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자들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늘 나라의 그 권능이 우리의 근도자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금요일 밤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보증하시니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방해되는 모든 마음들,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은 떠나가고 오직 그 말씀을 쫓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오늘 꼭 응답 받을 겁니다라는 마음으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합시다. 오늘 반드시 응답 받을 것입니다. 시작. 오늘 반드시 응답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반드시 응답 받을 것입니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십자가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7일까지 수, 목, 금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고요.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상 7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 사경회는 늘 고난주간에 부활주의를 앞두고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또 우리 특밤 때 누렸던 그 은혜 이상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미리 기도의 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곧 선포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으로 나아가서 사경회를 할 텐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선포할 거예요. 이 사경회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여서 기도함으로 이 사경회로 나아가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도 매일 기도의 제목을 받을 것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특밤 때 기도 제목들 봉투들 다 제 목양실에서 가지고 있고 틈틈이 꺼내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목장 단톡방에 이제 이미지가 나갔을 거예요. 사경회 홍보 이미지가 나갔는데 핸드폰 배경 화면도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내 주변에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 이 이미지들을 보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의 표대를 삼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 배경 이미지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내가 늘 보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변에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전도용으로 사용하라고 이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목장별 찬양 대회가 계속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목장들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서로 만나면 우리 그냥 할 거예요 그러는데 뒤에서는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또 그날 하나님이 크신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찬양 대회가 아니고 또 예배요, 이 집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 배치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마무리를 짓고 우리 또 각 목장에 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다 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개강할 수 있는 인원수가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막차를 타실 분들 신청해 주셔서 이 모임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인데요. 금요일 날 앞으로 또 열왕기상 말씀을 시리즈대로 장별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할렐루야. 원래 이제 금요일은 저희가 시편을 묵상했고 주일날 열왕기상 제가 1장 했었는데요. 바꿨어요.
바꿔서 금요일 날 열왕기상 시리즈를 이어갈 것이고 주일 날은 시편 시리즈를 이어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열왕기상 2장인데요. 이 2장의 내용은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유언 가운데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교훈들이 나오는데 특히 두 종류의 인생이 나와요. 그리고 두 종류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저런 인생을 사에게는 저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아주 이 2장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이 두 가지 인생을 놓고 두 가지 축복과 심판을 함께 넣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원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못다한 꿈과 세상이 바라는 기준과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지막에 이 유언에 담았다는 것이 또 우리가 지켜보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두 인생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이 유언들을 자세히 보면 항상 이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아브라함이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때도 내 이 12자녀들 중에 순종했던 자에게는 이만큼의 축복을, 또 이만큼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식에게는 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또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도 이만큼 순종하는 지파에게는 이만큼 축복을, 이만큼 순종한 지파에게는 이만큼 축복을, 그러니까 순종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유언을 남겨가는 일들이 계속되었고 다윗 시대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맞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죠. 두 인생이 뭐냐? 하나는 순종한 인생, 하나는 불순종한 인생인데 다윗의 유언에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거론이 됩니다. 순종한 인생이 누구냐 그러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80세 정도 되는 노인이 등장하고요. 불순종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비교가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유언을 듣고 나서 이 유언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또 다른 순종의 인생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대장부라는 말이 아주 깊게 가슴에 와닿아서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가 뭐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죠? 강인한 남자의 이미죠. 상남자 이런 이미지죠. 겉으로 우리가 이 문자대로 직역을 한다 그러면 맞아요. 강인한 남자가 되어라 이게 맞는데요. 이 표현을 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역을 하자 그러면 강인한 남자, 겉으로 보이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그래서 담대함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이 뭐냐?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담대한 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의 상황과 입장이 뭐였냐면 그동안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한 사람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영적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마음을 내어주고 의지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마라. 모세는 죽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이후에 우리가 성장반에서도 이 암송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담대함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담대하다고 했는데 이 담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달려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이 되는 마음인지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했으면 그냥 그런 담대함을 가지도록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담대함을 가져라. 안 가지면 너 큰일 나. 그냥 어디 가서 한 대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 죽어, 너 심판받는다고. 그러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랬을 때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담대한 마음을 못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나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잖아요. 지금 열왕기서인데 이 열왕기서가 무슨 이야기예요? 다 정치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막 우여곡절을 겪다가 사사기 시대를 지내서 처음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고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 싫어하는데도 뜩 자기들을 세워 가지고 해보니까 다 실패하고 패가 망신됐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이제 세워보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전부 다 왕정 이야기가 시작되고 정치가 시작되면서 극단적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그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다윗이 그 담대함의 상징적인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자,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는 그런 시대상에서 계속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이 신앙 자체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오래된 사이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사이비 신앙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역대급으로 오래된 신앙이에요. 모든 이 사이비 교리는요, 그 믿음의 연결고리를 자기 교주라는 사람에게 둠으로써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단순하게 의지한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될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모세를 의지했듯이 여호수아를 의지했듯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순종의 인생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요, 내가 원하는 왕이 있다. 그게 다윗이다. 다윗을 내가 세울 거고 다윗과 함께 일할 거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선포된 말씀은, 명령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다윗 이전에 자기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 있죠? 사울.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힘들게 했죠. 아까 불순종의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거론되었던 시므이가 있죠? 이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혈통의 사람, 그런 사람인 사울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1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배신하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죠. 이 아도니아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중에는 처벌을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의 유혹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갔던 이 상징적인 사람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순종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누구라 그랬죠? 바르실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바르실레.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살던 부유했던 노인이고, 약 한 80세 정도가 된 것으로 생각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이 성경에서 잠깐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17장에 가면, 지금 열왕기서보다 더 뒤로 더 앞으로 가죠.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된 직후로 가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이 압살롬 편을 들겠죠. 다윗은 이미 힘없는 지금 왕이 되어 갖고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지는 해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다윗을 다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시골 마을에 들렀을 때 이 노인, 부유했던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이 다윗과 다윗의 이 군사들을 공궤합니다. 공궤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섬기는 거예요. 음식을 해서 섬겨주고 숙소를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지? 그냥 자기가 부유했으니까 좀 섬긴 건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뒤의 역사를 쭉 살펴보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들어왔냐 그러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노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역대급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처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놉이라는 지역에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찾아가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거든요. 옛날에도 우리 진짜 갈 데 없으면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갔던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CCC에서 거지순례 가면 항상 교회 가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 그러고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구약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중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운 가운데 찾아와갖고 도와달라 그래갖고 거기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도 갔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던 진설병을 꺼내서, 사실 그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좀 어기는 듯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현재 왕인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하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처럼 똑같이 쫓아와 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도움을 받던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랬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딱 보고, 아, 요거 내가 고자질을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어떤 대가가 크겠다라고 생각된 거죠. 아, 건수 하나 잡았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리고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이 도에게 붙여주면서 가서 네가 해결해. 너 공로 한번 세워봐. 우리 옛날에 조폭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칼 하나 쥐어주면서 그래 너 한번 이참에 큰일 한번 해봐. 우리가 인정해줄게 하듯이 도액이 군사를 이끌고 내가 공을 세우리라. 그래서 크게 성공하리라. 사울의 눈에 들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주변에 있던 모든 제사장 약 85명을 죽이는 대학살극을 펼쳐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됐을 겁니다. 두고두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사울에 대한 두려움, 그 처참한 대참혹한 사건을 일으킨 이 사울을 계속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는 신봉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치 세계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인한 카리스마를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히틀러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했던 그 시절에 수용소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한 사람을 아주 고문을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른 수용 제조자들한테 다 수갑 풀어주고 문 다 열어주면서 괜찮다. 당신들은 살려줄게. 괜찮아. 도망가. 아무도 안 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말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기쁨으로 하는 거냐고.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쫙 뻗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 이 두려움과 싸워가는 과정들이 성경 여기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이 신앙의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죠. 그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밀려가지고 도망을 갈 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까 불순종의 상징적인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하는데 이 가거라는 죽어라 이 뜻이에요. 죽어버려 죽어버려. 너 죽을 줄 알았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이거예요.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가의 사람이에요. 사울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혈통의 사람이라고. 자기 혈통의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저주하겠죠.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라인이 아니니까 저주하겠죠.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자기 오른팔 장군이 죽이려고 하는데 놔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계속 가던 길을 가다가 이제 바르실레를 만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내가 또 다윗을 도와주면 나도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바르실레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나중에 이걸 도와준 것 때문에 다윗이 다시 궁정으로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감동을 받았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보상해주겠다, 궁궐로 같이 들어가자 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나는 늙었고 더 이상 도와줄 것도 없다, 대신에 내 아들을 데리고 가수죠. 아무튼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김함이라고 나와. 아들이 궁정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에게도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들어왔겠죠. 불과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도와줬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또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고요. 다윗도 알고 있죠. 그런데도 다윗을 도와요. 그래서 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공개했다라고 하는 이 잠깐 등장하는 기록이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도왔다. 바르실레의 그 신앙이 이제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사람을 보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따르는 신앙. 할렐루야.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유했잖아요 바르실레가. 80세의 노인이고 부유하고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편안하게 살면 돼요. 길르앗에 뭐 왕이 올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사실은 인생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던진 거예요. 평소에 이 바르실레의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쓰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 시골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왕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낸 바르실레의 순종을 보면서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그것이 힘써 대장부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 항상 같이 따라와요. 아,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해야지.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워.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 저 사람을 따라갔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다가 내가 나중에 아닌데 싫다 그러면 혹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람을 의지할 때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다윗을 도와줘야지. 그런데 도와줬다가 나도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될까 봐. 아히멜렉 같은 사람이 신약에 또 어디 나와요?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아,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아, 정말 저렇게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그러다가 나도 바울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보복을 당할까 봐.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래, 그것도 좋아, 그래도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딱 공개하고 딱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80세인 나를 한 200살까지 살도록 해줄 줄 알았는데 81세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데 헌신을 했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헌신을 했으니까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꿔올 수 있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영적으로 막 깨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갑자기 예배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막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예상을 하면서 나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겠지, 저 사람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겠지, 저 사람처럼 교회 열심을 다하겠지, 심지어는 저 사람처럼 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건 내 수중에 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축복은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원하지가 않아요. 축복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축복의 내용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그 순간에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이 흘러갑니다. 사다리 타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거야. 근데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 내가 원하는 축복은 또 아니야. 계속 반복해서 복잡하게 거미줄 타기 하듯이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멈칫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시므이가 자신이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다윗을 저주한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뭐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거부할 정도로 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내 입장에서 좋은 거 주세요 라고 하는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좋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세상 나라에 대해서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준다 그러는데 뭔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당장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영적인 축복을 아무리 얘기해봐요. 들리겠어요? 나는 관심이 없어.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관심이 없어요. 지금 5살짜리 아이한테 너한테 벤츠 자동차를 줄게 열쇠를 줘봐요. 관심 있는지? 없어요. 자기는 그냥 3만 원짜리 장난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절, 2절 이후에 3절,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면 뭐 하게 될 것이다, 뭐 하면 뭐 하게 될 것이다가 나오는데 그 뭐 하면이 다 순종하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두 번째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업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이. 그 가치를 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하셨으니까 솔로몬에게 주는 거지 자기가 테스트해가지고 왕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이 되고 그 내 이 후손들이 이 왕위를 이어갈 때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까? 내가 이만큼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달라 그래가지고 내 솔로몬 아들에게 다 넘겨주면 될까? 더 큰 권력을 얻어가지고 물려주면 될까?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애굽을 주십시오. 내가 왕위에 있을 때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강력한 나라의 권력을 우리 아들 솔로몬 딱 넘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강대국을 주십시오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저 때 제가 예배 회복했잖아요. 법궤도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성전을 딱 만들어서 우리 솔로몬 딱 넘겨주면 대대로 나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 솔로몬도 거기서 예배 드릴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 난 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해야 될 거는 믿음의 유산을 줘. 그래요. 다윗이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 장면이 또 나올 거예요. 주일날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뭘 포기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남겨진 믿음의 유산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중에 찾아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솔로몬 때 내가 하게 해주겠다, 네 자녀 때 해주겠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포기 선언을 하거든요. 포기 선언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깔끔하게 포기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내가 사람들이 세웠던 사울을 제치고 왕이 되었잖아요. 업적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적을, 성전을 하나 만든다든지 애굽 하나를 정복한다든지. 사울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인 업적은 별로 없거든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인 어떤 업적이 없어요. 군사적인 업적이 많지도 않고. 나 이거 하나 딱 하고 싶은데 얼마나 이런 생각이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 해요. 모든 에너지를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순종해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담대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축복의 멘트 한번 날려주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시작.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사람 냄새 나고 좋다. 부대 끼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서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동선상 다 만날 수밖에 없어. 미우나 고우나 다 인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좋은 거잖아요. 뭐 주차할 때 불편하고 공간 없어서 막 카페로 떠돌아 다녀야 되고 불편하지만 사실 이 불편함도 행복한 고민이고 우리끼리는 아직은 좋잖아요. 근데 앞으로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그죠? 또 불편함도 이게 또 계속 길어지면 말 그대로 진짜 불편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고 있고,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리도 내고 지금 결과도 기다리고 있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목자 단톡방에 제가 남긴 그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말고 안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우리가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냥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행복한 고민이야. 그냥 부대 끼고 땀 냄새 맡으며 살아.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내가 또 계획이 있고 너에게 줄 사명이 있으니까 또 하나 뭐라도 만들어 봐. 그럼 만드는 거죠.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어려움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공간을 더 마련합니까? 그런데 돈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님. 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부흥의 물길을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길을 터야죠. 막히면 뚫려야죠. 하나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멈추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순수하게 이 대장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요, 교회가 평안하더라고요. 뭔가가 인위적이고 무리수는 쓰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이 잡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순종의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마음 있으십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요. 솔로몬은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하라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서 그래서 막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거 오늘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똑같은 마음이었죠. 내가 원하는 인생, 성공의 인생, 멋진 인생이 있고 로망이 있죠. 그런데 계속 목사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혜래요. 실감도 안 나고 원치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그걸 사모하고 막 다 집어던지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답을 찾았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게 뭔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말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거 모른 채로 그냥 관심 없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준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저히 내 이대로는 못 살겠다. 뭔가 내 승부는 하나 던져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뭔지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 그러고 나서 판단해야겠다. 그리고 파고들었다가 하나씩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축복을 주셔도 불평할 거예요. 축복을 주셔도 스스로 그렇게 복을 찾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떨 때는 받은 축복이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무슨 심판받는 사람인 양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전에 제 전도사 시절에 할머니 권사님이 할머니 남자 권사님이에요. 할아버지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시고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오신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주식을 사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치매가 오시니까 기억을 못하는,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자식들이 그거 펑펑 우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기억을 못하실 리가 없는데 이걸 기억 못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 못 받은 마냥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야 되고 그 나라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합시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오직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본문 중에 이런 표현 나왔죠. 이제 다윗이 이 후손들에게, 특히 솔로몬에게 너희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왜? 정치를 해야 되고 권력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네가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민족들과 싸움도 해야 되고 세상의 현실 속으로 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않는 마음, 뭔가 보복당할 것 같고 피해를 볼 것 같고 나만 뒤처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담대한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저희는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오직 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어떤 불안들, 의심들,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담대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이 두려운 마음을 사용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끊어내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머뭇거리게 만들고 무엇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은혜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드디어 내 주변에 있던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축복들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흔적들을 그동안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고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드디어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런 축복을 나에게 이미 주셨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못 봐도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마음들을 오늘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의 길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인생, 그 순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토록 선포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내가 원했던 방식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 방식을 내려놓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이 보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일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방식을 내려놓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고집하고 있던 나의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내가 설정한 이 축복의 내용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뜨겁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던 그 축복을 보게 하신 하나님,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당신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이 축복의 내용을 설정하고 지정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높게 하시고 주님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다윗처럼, 이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기를 그 기도의 내용을 잡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우리는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평통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불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성적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 속에 떨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수많은 박탈감들, 상대적으로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실패감 속에 나는 자존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세대들이 담대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 외로움과 우울함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우리 속에 원수된 마음들이 가득 넘쳐서 진정 축복해주지 못하고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닮아 이 세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적이 비교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비교당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게 되고 선포하겠고 그 기쁨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으니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세대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세상이 주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결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가사처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십시오.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해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낯선 성령님을 외칠 때 이 감각 없는 마음으로 무뎌진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말할 때 관심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미련을 갖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따스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믿음의 인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아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 제자반이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년들만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청년 제자반을 미뤄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반에 들어오기까지의 경험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냥 청년들 귀하니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다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치부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투하고 싸워야 되고 삶의 변화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냥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결단하지 못하고 미뤄오다가 이제 청년들이 요청하기도 해서 제가 결단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 여러분, 이 선배와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20대 30대 얼마나 정말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고 내려놓기 어렵고 하고 싶은 것 많고 갖고 싶은 것 많은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근데 청년 때의 장점은 한번 제대로 결단하면요 정말 인생을 다 쏟아붓거든요. 그 청년 때의 그 불길이 다시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세가족 기본 교리반이 다시 시작되고 성장반이 계속되고 있고 제자반이 새로 시작됩니다. 교리반도 훌륭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뜨겁게 가슴 불타오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을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고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영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임을 그들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기를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신 나라, 그 나라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붕의 때를 맞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청년의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방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대의 청년들이 가까운 시간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름 없는 교회에 이 청년부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때에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을 붙들고 일어나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하나님 이 세대 앞으로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인생을 걸고 주님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합니다. 이 청년 제자반 하나님 천국에서 찾아오신 주님의 인재 가운데 그들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낮아지고 평성케 되고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벗어나 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제자반, 이 제자 훈련 모임 가운데 그들을 방해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해되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모든 이 영적 어두움을 떠나가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오늘 자유케 하시고 이 모임 속에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언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만 오 주님만 내 영혼 회복시키네.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만 오 주님만 내 영혼 회복시키네. 아멘. 우리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꿈꾸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저는 이미 선포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전 세대의 이 예배가 올해까지는 제가 외부 강사에 의지하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공감대를 얻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영적으로 끌어갈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선포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쌓여져가는 이 기도의 문이, 이 기도의 단이 아이들의 입술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요,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서연이 서은이 앉혀놓고 어른들이 하는 새가족반을 1주차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놓고 새가족반을 하고 싶다. 그런데 아빠가 어느 정도 쉽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봐. 그리고 했어요. 하고 둘째한테는 너는 어떤 단어가 이해가 잘 돼? 막내한테는 너는 어떤 단어가 이해 잘 돼 하니까 이런 단어가 자기는 이해 잘 된대요. 아, 고등학생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중학교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지금 팁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게 하고 싶어요. 어른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라고 다음에 해야지, 아이들이라고 제껴두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미뤄서도 안 되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도의 문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열려지고 있는 문 속에 아이들의 문도 함께 열려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의 문을 열게 하셔서 더욱더 활짝 열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더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 사소로운 것들,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문을 함께 열고 어른들과 부모들과 함께 기도의 세계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없답게 만드는 그 마음의 어떤 무거움, 거부감, 물금을 불거하는 날 치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외치며 기도하게